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친구로 여기며 도와주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피난처가 되게 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0절과 이제 21절 그리고 3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자기를 멸시하는 것으로, 궁핍한 사람을 돕는 것을 자기를 공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 자, 이렇게 봤을 때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부유와 가난이나 이런 잣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잣대를 봐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사명의 잣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눈들이 있고 전도해야 할 사람이 있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라고 그러잖아요. 학대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도와주라고. 그런 남북 이렇게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 남군이나 북군이 이제 이긴 거잖아요. 결국은 노예 해방과 어떤 그런 것이 이긴 것인데, 남쪽에서 이렇게 할 때에는 이 신앙인들이 많았어요. 신앙인들이 많았는데 그때 그 신앙인들이 노예나 어떤 그런 것들을 당연히 여기고 학대하고 부리고 그렇게 해도 된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고 신앙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어떤 그런 신앙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 속에도 이렇게 보면 정치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유민주주의가 훼손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종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판을 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거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되지.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이 서로 간에 뭐 친족 아니면은 뭐 어떤 지역 감정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틀린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말씀을 항상 근거로 우리가 꼭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정말로 멸시하지 않고 돕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봐주신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으니 그렇게 믿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고 없다고 비굴할 것도 없고 있다고 교만할 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참 그 우리나라에 참 좋은 예가 있었던 박춘삼 장로와 장로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의 이야기가 굉장하잖아요.
이제 마부로 있던 분이 나중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고 장로가 먼저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였던 그 조덕삼 장로, 예? 박준삼이 아니지. 내가 박준삼이라 그랬죠? 어디서 박준삼이 나왔나? 조덕삼과 이 뭐지? 예? 이자익, 예, 맞아, 이자익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자익 그때 마부가 조덕삼 주인한테 그 양반한테 예수님 믿으시죠? 이렇게 날이 예수님 믿으시죠? 이렇게 하니까 야 이놈아 예수 믿으면 양반을 준다더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부가 날이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지금 이 마부의 일을 더 열심히 충실히 잘할 것이고 뭐 그런 것이다 하는 이 개념을 바르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 문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에서 직분을 이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살아야 하는데 실생활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과 32절을 보면 선을 추구하고 사람을 인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은 대하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고난을 겪더라도 결국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고 의인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만이 의인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역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노선 이런 것을 꼭 여러분들이 견지하면서 살아가면서 보면 모든 것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고 너무나 기도할 제목도 많고 또 좀 이럴 때는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도 그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늘 생각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 쉽게 예를 들어서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린이가 이제 카페에 이제 가서 논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좀 걱정이 되잖아요. 애들이 이제 카페 가서 어떻게 또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나 내가 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아린아 왜 그러니까 밑에 비번을 몰랐는데 그래서 그래 비번을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면서 잘 놀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친구하고 잘 놀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난 뒤에는 김 목사한테 내가 문자를 해가지고 치우는 건 김 목사 잘 치워라 마치고 놀고 가면 왜냐하면 애들이 그 이렇게 놀고 싶은 거예요. 놀고 싶으면 놀아야지. 거기에 놀고 이렇게 하면 또 우리 교회는 이런 카페도 있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뒤에서 이렇게 부모가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저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아유 지저분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나쁘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차단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태반입니다. 살다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뜻하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또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가운데 따라가고 순종하고 나아가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26절 27절 보면 하나님을 견고히 믿으며 경외하는 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죽음과 절망의 그물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변치 않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견고한 그런 의뢰가 된다. 강력하게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부모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꼭 그것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24절을 보세요. 24절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미련한 자의 소유는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고 해도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미련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재물 자체가 독이 되지 않도록 재물 자체가 복이 되도록 그렇게 다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다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사실 뭐 이렇게 여러분 저는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법안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학교 앞에 우리는 술집을 만들지 말자. 그게 좋지 않지 않느냐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것이 이렇게 이 학교 앞에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이렇게 저래도 되나 보다. 저게 당연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동성애라든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법안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예요. 결국은 내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해야 돼. 우리 거기 교회 앞에 술집이 있든지 학교 앞에 있든지 안 가면 되지. 이제 반대 논리는 그쪽이에요. 반대 논리는 그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그대로 이렇게 둔다면 저래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저건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견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가려고 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죄 가운데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한 이유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봐요. 제가 그렇게 농땡이를 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래도 새벽 기도를 갔다니 새벽 기도 신실에 간 게 아니라 가장 예배 시간이 짧아가지고 내가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니까. 예배 시간이 짧고 또 안 가면 죽는 줄 알고 안 가면 요렇게 안 가면 꼭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망하는 줄 알고 그 마음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 있으니까
내가 힘들고 고난스럽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의 그 안 된다, 큰일 난다, 죽는다. 아이고 믿어도 뭐 적당하게 괜찮다 하는 어떤 도만 있으면 되지 하는 그런 개념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28절과 34절,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려면 왕은 백성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신하들은 정의로운 왕의 뜻을 슬기롭게 이행함으로써 온 나라의 공의가 바로 서야 된다고 합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평화롭고 정의로운 곳이 되도록 여러분 그런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내가 좋다고 좋은 교회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더 세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순종하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또 어떤 것이 더 긍휼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그렇게 풀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이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 그런 교회.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의 분위기, 어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정치나 이런 것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이 지금 저기도 이준석 지금 막 분위기 쭉 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하다가 또 분위기 쑥 이렇게 못할 수도 있으면서 어떤 것 하나가 툭 튀어나오고 이러면 굉장히 욕하는 분위기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는 좋은 분위기, 하나님 말씀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잘 유지해야 돼요. 그걸 잘못하다가 보면 잘못 가는지도 모르고 그 분위기에 편성해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가 정말 이것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게 맞는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정말 이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고 주님 앞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9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제가 이렇게 이런 것을 볼 때 야, 참 어리석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노하기를 제가 더디하지 않았어요. 참 성질이 굉장히 급박하고 바로 노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참 신기한 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질을 잘 버리고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고 이런 사람들은 뒤끝이 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문제지만 뒤끝이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 좀 이렇게 위로하고 좀 미안하면 자기는 뒤끝이 없어가지고 난 뒤끝이 없어 늘 이러고 자기 성질 낼 건 다 내고 이래서 문제가 되더라고. 그런데 또 이렇게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볼 줄 알고 아유 저 사람 저래 봤자 뒤에 가서는 또 뒤끝도 없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내 자신을 방어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방어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또 이렇게 쉽게 노하지 않는 사람은 좀 뒤끝이 있어요. 또 이렇게 계속 자꾸 묵상을 해 그걸
오만 가만 그냥 잊어버리고 말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랬나 보다 저랬나 보다 하고 이렇게 묵상을 해요. 혹시 여기 또 이렇게 두 가지의 성격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한 이야기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냥 그 보편적인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는 또 아유 별거 아니.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내 같은 경우 또 성격이 굉장히 민감하게 모든 것들을 잘 보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성격이라 어떤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책망하거나 좀 서운하게 이야기하면 그걸 꼭 당신은 20%다. 20%밖에 안 된다. 지금 내가 딱 이야기 들을 때 아우 왜 저렇게 서운하게 이야기할까 생각해도 절대로 그렇게 받지 마라. 별거 아니다. 정말 서운해서 그런 거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20%로 확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할 때나 이럴 때에는 내가 20%로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해도 80%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다. 사실은 그게 내한테 딱 적용해야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게 내한테 훨씬 덕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노하기를 더디하는 더디만 해도 크게 명철하다 그래요. 더디만 해도. 지금 한번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를 참아내고 막 이틀 뒤에 내가 한번 이건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때를 참아내고 이겨내도 지나가고 나면 별거 아닌 일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 하나도 이 노하기를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이 성을 짓는 것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예? 또 다른 말씀에 이렇게 보면 그것만 해도 살아가며 다른 사람에게 아유 왜 이러냐 막 이렇게 하는 그 하나만 내가 참아내도 크게 명철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들고 아유 이거 큰일 났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조급한 마음을 버리는 것만 해도 어리석음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내 발을 늦출 줄 알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계심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집에 애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또 여러 가지 서운한 결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할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맙니다. 뭔가 하면 꼭 성민아 꼭 무엇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고 기도하면서 몇 번을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설 때 거기에서 선택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한 걸음 나가면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그 기도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바른 길로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만 해도 복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가기 때문에 나만 맞다고 생각해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기도하며 따라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30절과 33절을 이렇게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다 그랬고요.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지혜는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주고 마음이 안온하며 육신도 건강하게 해줍니다. 반면 마음에 미련함이 자리하면은 마음과 몸이 모두 고통스럽고 또 안정과 어떤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나와 지혜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잔머리 쓰려고 하면 지혜는 아니에요. 아셨죠?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뭘 한다,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물어보고 행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물어봐야 되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판단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물어보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고 끝내는 거죠.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고 잘했으면 제가 그래요. 우리 집에 애들이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꼭 이렇게 막 안 그랬다고 성질을 내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막 그러면 성민아 안 그러면 만약에 안 그랬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줘. 하나님 알아줬는데 걱정할 거 없어. 그거 가지고 성질 낼리라. 계속 진짜 안 그러면 되지. 안 그러면 되지. 뭘 그거 안 그렇다고 자꾸 그러고 그래. 결국은 다 알게 될 건데. 내가 아니면 그거 가지고 서운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틀리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시고 저는 정말로 그랬어요. 부목사 때 그럴 일이 참 부목사 때는 그럴 일이 많아요. 또 오해하는 일이나 이런 일도 많아요. 정말로. 그런 일이 많다니까. 그 이야기했잖아요. 담임 목사는 운전하고 가다가도 담임 목사님 이쪽으로 가라고 겸손히 가줬지 뭐. 그냥 갔다가 이렇게 갔다. 나도 사실은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건 나는 저쪽 분명히 저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사람들이 싸우는 건 다 우기다가 싸우는 거야. 한 번 더 갔다가 그냥 오면 되지. 그냥 순서 질서대로 말이에요. 질서대로. 내가 만약에 그때 담임이었다면 내가 담임이 운전하고 부목사하고 옆에 태우고 간다 그러면 여라 그래도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지. 안 그러겠어요? 그 질서를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알아주더라니까. 나는 그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권사님 한 분이 뒤에 타고 가고 운전 따라가던 권사님 알아주더라고.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나는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됐습니다 하고 어때 그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다 이렇게 밝혀주셔요. 걱정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이거 보고 계시다고 믿는 것이 지혜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